좀 전에 제가 예전에 목요일에 청년 때 같이 했던 그 여자 청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저에 대해서 예전과 지금 똑같다고 나의 예전의 모습, 좋은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교회로 가는데 어떤 나이 드신 여자분이 몸이 좋지 않은데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박보영 목사를 청년 때부터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의 기도를 봐도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 화재가 있었을 때 어떤 곳에 갔다가 어떤 아픈 언니가 기도를 이 무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뭐 있어요? 뭐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너희가 기도할 때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이것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 부탁도 하고 또 골로새 성도에게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여기에도 똑같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계속 기도를 부탁해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세계적인 종이 되거나 또 나라에서 귀한 일을 행하는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 그 뒤에 기도하는 사모님이 계시던지 아니면 기도하는 어머니, 권사님이 계시던지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크게 쓰이는 것만 저는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또 자서전이나 이런 거 보면 뒤에 누가 있나 이렇게 보면 기도하는 어머니나 기도하는 아내. 그래서 얼마 전에 홍경표 목사님 만났는데 그 김장한 목사님과 누구를 누가 얘기하면서 김장한 목사님은 일이 쩌렁쩌렁 연세가 드셨는데도 그렇게 귀하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홍경표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래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사모님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귀하게 쓰임 받는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결혼은 안 했지만 그의 인생에서 선교지에 나가거나 새로운 곳에 갈 때 냉수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매맞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가는 곳마다 기도를 부탁한 것은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는 상황, 완전히 사고에 처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어려움에 처했고 더 이상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교회가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을 때 하나님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 옥문을 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를 믿으려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금식하면서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 이당의 괴식을 우리가 가만 놔둘 수 없다.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예전에 쫓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기도 부탁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시 일어나서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게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뒤에서 누군가의 전적인 헌신, 기도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캄보디아 어떤 선교사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대구에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제가 볼 때 기도하는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적인 그런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들이 기도했더니 베드로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외국의 선교사로 갔는데 그 선교사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적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 기도했다면 거기에서 돌아서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어진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열정을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로 가려면 나름대로 돈 벌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또 본인의 모든 헌신, 가서 좋은 나라 가는 게 아니라 나쁜, 그러니까 열악한 나라에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어긋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후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왔던 피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같이 그래 기도하는 교회의 후원을 받으면 참 좋겠다. 근데 큰 교회는 물질로는 돕지만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가까운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한 20여 년이 되려고 하면 꼭 쫓아내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더 목사님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로서 그 교회는 쫓아내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목사님 꼭 이것을 하시면 좋겠다. 이게 처음 봤는데 좀 외람되지만 그 목사님이 나중에 정말 눈물을 흘리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게 또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필히 중보 기도단을 만드셔서 꼭 중보하는 그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목사님 교회가 또 부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흥되기를 원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흥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가까운 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사임했다가 다시 사임을 했는데도 번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안수 집사나 이런 분들은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근데 그 목사님이 개척했는데 본인이 떠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본인이 개척했기 때문에 자기 편들이 많은 것이에요. 근데 참 제가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그 교회 젊은 여자 집사님들, 그분들이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시작하고 모여서 매일 교회에 나와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그러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목회를 아예 그만두게 하시고 거기를 떠나게 하시고 지금은 대전에서 그래도 조금 떠나실 때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대전에서 목회를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누군가는 기도했더니 목사님이 나중에는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회를 잘하고 좋은 모습이에요. 또 이 교회는 부흥돼서 새로운 목사님이 들어오시고 부흥돼서 건축까지 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구미 땅에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이 담대히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해야 돼요. 유일한 이것을 전해내면 안 돼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만지는 것은 또 누군가가 기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을 만져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말씀을 딱 전할 때 누구예요? 루디아라는 사람이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여서 강권해서 사도 바울을 그 집에서 이 루디아라는 부잣집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거기에서 유럽의 첫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고 제가 어릴 때 소천했는데
주변 사람들 보니까 어머니들이 기도를 하고 또 성경에 보면 누구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바르게 하는 지도자가 된 것은 한나라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게도 기도하는 어머니를 달라고 저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는 권사님으로 하나님이, 그리고 영적인 체험도 하시고 기도하는 권사님, 또 베델 하양에 있는 그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너무 감사해요. 또 오늘 전화했더니 친구, 여자친구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거기는 백혈병에 걸렸다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 교회에 아픈 사람이 많대요. 배암, 무슨 암 하면 자기가 예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게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기도를 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바울 기도회라는 그런 기도회를 만든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데 사모님도 기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주변에 부모님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 막 애써요. 애쓰면 하나님은 큰 계획이 있는데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바울 기도회 하는 목적 중에 하나, 하나님이 하게 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중보 기도자를 세우려고 하는 귀한 뜻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면 박보영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여자 집사님에게, 아픈 집사님에게 남편에게 얻어맞으면서도 계속 박보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것처럼, 우리 함께하는 목사님들 보니까, 또 전사님들 보니까 주변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리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나 목회자나 누구나 상관없이 이 구미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부흥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에 중보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생각하는 것이, 넓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도 기도해 달라 했는데, 우리들도 만나는 사람마다 이 바울 기도회, 또 성동교회 할 일이 많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라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생각이 떠나지 않게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 기도의 힘으로써 이 바울 기도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